지난 시간에 30번, 70번 문답입니다. 칭의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대답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칭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의로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주심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다. 죄인들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과 보상하시는 속죄 까닭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부여하시는 것인데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기억이 나시죠? 조금 더 이해를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단락을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신칭의 교리는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예요. 우리 개신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이 로마 카톨릭은 이신칭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신칭의 교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적인 구원 교리로서 이신칭의 교리를 다시 한번 바르게 들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이신칭의 교리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역사예요. 그 덕택에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인 이신칭의를 바로 알게 됐던 것이고 이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 이신칭의 교리야말로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교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신칭의 교리야말로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교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 이신칭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따르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동력 있게 은혜 안에서 서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이 이신칭의 교리를 홀대하고 질식시키고 부인해버리면 교회는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고 은혜에서 떨어지니 생명이 없어지고 결국 흑암과 사망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랬다는 거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저버리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야말로 교회와 개인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이 결정적인 교리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하고 이 로마 카톨릭과 좀 비교를 하는 것이 이신칭의 교리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 각도로 로마 카톨릭과 우리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직 믿음이냐 아니면 오직을 뺀 믿음이냐의 차이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렇죠,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오직 믿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로마 카톨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도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 오직 믿음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즉 로마 카톨릭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그래서 그 얻은 바 그 의가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의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럼 완성은 뭐냐 할 때에 거룩한 행실이 이어지고 뒷받침되어야 그 의롭게 됨이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족한 행실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완성되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딜 가게 되냐면 이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도 없는 개념인데 연옥이라는 개념을 끌어가지고 와요. 연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마치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의가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 완성된 의가 없는 사람들을 거기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저 벌받고 그렇게 의를 완성시켜야 비로소 천국에 간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면죄부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면벌부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나온 배경이 바로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그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의를 가지고 거룩한 행실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특별 행사를 펼치는 거예요. 교회가 쌓아놓고 있는 의가 있어요. 공덕이 있어요. 성인들은 완성된 의를 쌓아놓고도 넘치게 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 남는 의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특별히 이번 행사에 나눠준다는 겁니다.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권위로서 교회가 보관하고 있는 이 남는 의, 공덕, 공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면죄부를 샀어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서 그 벌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기는 아니더라도 자기 부모님이 혹시나 그렇게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까봐 대신 면죄부를 사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긴 하지만 그것의 시작이고 출발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 최선을 다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의가 완성된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최선입니까? 라고 말하면 누가 자신 있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최선입니까? 물어보면 누구도 대답을 못해요. 자기가 자신을 잘 아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 입장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최선을 다한 그런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 의가 완성되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고해하고 또 미사 참석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의를 완성하려고 하는 발버둥이 로마 가톨릭 안에 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거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부정하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의롭다는 것에 있어서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짬뽕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가 거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행실은 뭐냐? 그것은 믿는 우리들,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고 열매로서 거룩한 행실이지,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가 완성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짬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칭의와 우리의 거룩한 행실은 불가분리해요. 그러나 절대로 짬뽕되면 안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짬뽕되는 순간 오직 은혜는 사라져요. 결국 인간의 행위만 남게 돼요. 로마 가톨릭이요, 믿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지만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인간의 최선이 남아요. 인간의 최선 안에 자기가 매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따지고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그래서 은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과 행실이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제 의의 전가냐 의의 주입이냐의 차이로 이해하면 또 그 차이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칭의의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하고 비슷한데, 자, 우리는 뭐예요? 의의 전가일까요? 의의 주입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의의 전가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의가 주입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것으로 주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입된 의가 향상되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거룩한 행실로 자신의 최선으로 이 주입된 의를 향상시켜 나가려고 무진장하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따라서 의의 전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가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이 아니나 내 것으로
간주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해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연합함이 있게 됐어요. 그 안에서 교통이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추하고 더럽고 내가 정말 너무나 연약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의가 좌우되지 않아요. 주님의 의는 여전히 주님의 의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간주하여 주시니 나의 조건과 나의 어떤 능력 여하에 판가름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되죠. 내가 유지하거나 내가 책임지는 의가 아니다. 나의 외부로부터 존재하는 의예요. 다만 주님이 나와 연합하셨으므로 내 것으로 간주되는 바로 그분의 의다. 그러니 우리는 거저 이 의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가와 주입의 개념까지 여러분 이해하셨다면 이제 칭의에 대해서 아마 분명하게 아셨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설명을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에서야 아하 그런 개념이구나 깨닫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72번 문답으로 한번 가봅시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게 하는 믿음은 죄인의 마음속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은총이다. 사람은 죄와 비참한 처지를 깨달으며 자신을 비롯하여 다른 아무 피조물도 자신을 그의 상실된 처지에서 회복할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 복음이 말하는 약속의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용납하시고 의롭게 보아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집중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칭의는 설명 다 했잖아요. 그럼 믿음은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이에요. 자, 먼저 믿음을 일으키는 주체가 언급되죠. 그 믿음을 누가 일으키셔요?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리고 그 믿음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수단이 언급되죠. 무엇을 말씀해요? 그렇죠. 복음, 말씀을 사용하세요.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영혼의 본문에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믿음,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는가?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목사님? 저도 이 구절이 왜 참고 구절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여기에 믿음의 마음이라고 써 있는 게 정확하게는 믿음의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원문에는 믿음의 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이해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이 영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 즉 믿음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아까 믿음을 누가 주셨는가 할 때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 오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죠. 로마서 10장 14절 17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듣는 이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자 안에 분명하게 믿음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물론 주님의 주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믿음을 일으켜 주시를 않아요. 그러나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의롭다함을 일으키시는데, 사람들은 그럼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가라고 할 때 네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찔린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어떻게 믿음이 일어나는가 할 때에 첫 번째는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거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돌려서 말한다면 자신이 비참한 처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전에는 몰랐거든요.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됐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릴까? 이런 말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이 믿음의 모습들인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인 줄을 또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딴 이야기 안 해요. 뭐 해라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뭐 해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무엇을 해내서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요, 먼저는 나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스스로 도저히 나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의미도 있어요? 다른 존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나를 구원해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다? 아니,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죄인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오지 않은 이상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구원의 옵션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면요, 이건 사실 그렇게 기쁜 소식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다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었을 때는 누군가 그걸 해주면 정말 감사해요. 허리가 땅에 닿을 만큼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들, 옵션들 많은데, 여러 가지 있는데 누가 뭘 대신 해줬어요? 그럼 속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 해줘서 고마운데 그런데 꼭 당신은 아니어도 다른 방법이 있었어.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감사는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많은 구원의 옵션 중에 하나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사고방식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마치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참된 믿음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는 믿음이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는 역사적인
지식적 측면에서의 어떤 믿음의 한 요소가 있어요. 이거 지적 요소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 정보 지식.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500년 전에 있었다는 것, 나 믿어.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믿음의 한 요소이긴 해요. 지식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런 믿음의 전부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떠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단순한 지적인 측면을 가지고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죠. 한 요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지적인 요소, 정보적 측면에서의 믿음뿐 아니라 어떤 요소가 더 필요하냐면 동의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해요. 동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역사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동의가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교리가 이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교리를 동의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라고 기꺼이 동의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들은 것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자, 먼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이 따라 들어오냐면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따라 들어와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두 가지 요소의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게 돼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어 라고 하는 지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의 요소가 하나 있고,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어져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죽음이라는 그 교리를 내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이 교리적 동의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있어요. 세 번째 요소. 우리 대요리 문답은 여기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의지적 측면까지 있어야 이것이 온전히 구원받는 믿음의 전체 요소가 다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까지 해야 된다는 두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영접하는 것이다. 교리적 동의. 아, 정말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은 죄인을 위한 죽으심이야 라고 끄덕끄덕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와 구주로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측면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믿음의 요소에는 지정의의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대유리 문답이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적 측면, 그리고 그 사실이 의미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교리에 대한 동의, 정말 그렇습니다, 끄덕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나는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측면, 이 세 요소가 구원받는 믿음으로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요리 문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단순한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끄덕끄덕이는 동의적 측면으로만도 아니고 그 지식과 그 동의와 아울러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의지한다고 하는 그 요소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또 강조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네. 믿음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건가 보다. 믿음이 어떤 공로의 그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구만 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또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유리 문답은 또 그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3번 문항을 보면, 자, 믿음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의롭게 하는가?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의롭게 한다. 그러나 칭의와 함께 해주시는 다른 은혜나 칭의의 열매로 맺어지는 선한 일 때문에 믿음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며 믿음의 은혜나 믿음에서 난 어떤 행위가 의롭다 함을 주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다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도구와 같은 것일 뿐이다. 네, 믿음의 의는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으니까요. 믿지도 않는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요약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근거로서, 공로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의의는 도구로서의 의의다. 도구로서의 의의다. 이것이 우리 대유리 문답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그 주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유일한 근거, 의의 근거,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예수님의 의이지 믿음이 우리의 근거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믿음은 뭐예요? 그러한 주님의 의, 유일한 근거이신 주님의 의를 받는 도구요, 통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기여도를 매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행위화하는 거예요. 행위화.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은 행위하고 자꾸 대조시키고 있어요. 믿음을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그것은 행위 아닌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단이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을 행위하고 지금 분리시키고 있죠.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어떤 행위적인 그런 기여,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유리 문답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을 행위하고 또 분리시키죠. 한마디 더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그냥 받는 것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같이요. 이란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목사님 여기 보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니까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5절 말씀 하반절 앞부분을 보세요. 이를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말해버리면 이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이 지금 충돌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6절에 뭐라고 말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복.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을 절대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그래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눴는데 특별히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믿음을 마치 행위처럼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믿음은 수단이요, 도구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